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할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그들 내가 주를 찬송할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그들 죽이셨네.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내가 주를 찬송할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그들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할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그들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내가 주를 찬송하며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그들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며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그들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우리 400년간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를 찬송하며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그들 죽이셨네. 형제님들이 선포하시면서 주를 찬송하며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그들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아멘.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5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부터 사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핵심적인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 걸 우리가 보기 전에 다윗이 사실은 전쟁에서 잘하는 부분이 지금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인 부분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우상을 그 자리에 버리고 갔어요. 한마디로 그냥 도망간 거죠. 도망갔는데 자기네 우상, 자기가 믿는 신조차도 챙기지 못하고 아무튼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 한마디로 다윗 이 시대의 전쟁은 그냥 단순 민족과 민족의 전쟁 그것이 아니고 내 신과 당신의 민족의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전쟁에는 그 민족이 자기가 믿는 신의 우상들을 이제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 중에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겼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당연히 우리 민족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잘 싸워서 당연히 당신을 이긴 것도 있지만 그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신이 당신의 신을 이겼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도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과거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이겼다. 우리의 신이 당신의 신보다 더 대단하고 더 훌륭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우상을 들고 왔어요.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인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사울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시대 때는 늘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이겼어요. 많은 전쟁에서 사울 시대 때는. 근데 지금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신이 점점 더 대단해지고 위대해지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대조되는 부분, 과거에 사무엘 상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울 때 그때도 사울 왕이 계속 이제 패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사울 왕이 욥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죠. 욥궤까지 들고 나와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그런데 그 욥궤가 뺏겨요. 과거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욥궤가 뺏겨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욥궤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을 그냥 두었어요. 모셨어요. 상대방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그걸 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이런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그 각자 나라들이 마주했을 때도 어, 개념은 이거예요. 내가 당신의 신을 이겼다. 그러면 당신의 신이 결국 우리의 신 아래 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신은 존재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 당신의 신은 우리 아래, 우리의 신의 아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신의 신이 내 신 아래, 그러니까 나의 신은 한마디로 우두머리가 되고 1인자가 되고, 그러니까 수석. 우리의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은 이겼으니까 수석이 되고 수석신. 그리고 당신들의 신은 우리의 신 아래 있어서 이제 수종으로, 그러니까 시다바리 신으로 같이 있고,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들이 공존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절대 신에 대한 뭐 그런 우상에 대한 그런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운이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치운이라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14장 12절에 다윗이 사람들을 분부하여서 그 신을 불태우니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뭐냐면은 다윗은 이 우상을, 다른 사람들의 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의 신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신 중에 하나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태웠어요. 왜냐? 그거는 없는 존재이다.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의미를 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의 우상. 그러니까 그 우상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뭐 음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음악이 우상이 될 수도, 자기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 애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세운 그 중요한 존재,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존재, 중요시하는 존재, 그런 게 다 사실 우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다 우상이다라는 아니고, 그런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나는 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을 소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수로든지 모르다든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든 우상을 세워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우상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들과 그런 신들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존재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그냥 공존시키고 그냥 뭐 우리 신들 중에 하나로 두루와라,
것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삼지 않고 불태워 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 가지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훈련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과연 우상이 뭐가 있을까? 그 우상들을 나는 그냥 같이 공존하도록 허용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불태워 버렸을까? 사실 불태워 버리다라고 하면은 뭐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잖아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르고 해야 될, 모셔야 될 그런 존재, 우상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시키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러한 우리의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세우는 그런 삶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든 전쟁을 치를 때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서 전쟁을 치르고 이러한 좋은 신앙 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제가 바로 우리가 방금 말한 21절에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해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 신앙의 자세들이 더 명확하고 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는지, 우상을 또 따로 세웠는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또 믿고 있는 존재가 있는지, 우상들과 공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잘 점검하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세운 우상이 있다면은 주님 그것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태워버리고 제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와 우리의 승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만이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